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 앞에 더 엎드려야 함을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힘듦과 어려움에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더 엎드리는 자들임에 저희들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해결받고 위로받고 또한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잠언을 묵상하는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잠언 29장 말씀에서는 이제 고집이 많은 사람 혹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거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거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은 성경에서 목이 곧은 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저 살아가는 자들이 목이 곧은 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성경 통독, 전교인 성경 통독 4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통독을 하는데,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같이 통독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통독 말씀을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풀어놓아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특별하게 어제 말씀에서는
조금 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얼굴이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유튜브로 보시게 되면 이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쉽게 눈으로 이제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울리게 되는 순간 항상 한결같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에스겔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얼굴을 땅을 향하여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머리를 숙이는가?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9장에서도 결국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고집 부리는 사람. 1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고집 부리는 사람은 책망을 자주 받는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 잘못에 대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무너지면 회복하지 못한다. 고집이 센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면 회복하지 못한다.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신 말씀 속에서 고집 부리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나의 생각에 가득 차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잘난 맛에 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성장시키고자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이 조금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과 지혜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잘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한다. 의인이 많으면 의인의 삶이 좋아진다가 아니죠. 의인이 많으면 주변에 있는 그 의인과 함께 지내는 백성들이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3절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4절,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삶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의인, 지혜를 사랑하는 자, 공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야지. 누군가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야지. 물론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겠지만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방법은 백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노력하고 계획을 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자 내 스스로를 잘 살피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아 나를 날마다 발전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즉,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나를 자꾸 성장시키고, 내가 자꾸 정의 가운데 살아가려 스스로가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안을 향한 시선을 갖고 살아갈 때 오히려 밖의 일들까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우리 2024년 온타리오 연합감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참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도 함께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들, 밖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사람, 주변과의 관계,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와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나빠진다 하더라도 갈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둔 사람, 또한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믿는다면 그 허락되어진 소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소명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고 더 끈끈하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더 지혜를 사랑하며 나를 단련하고 정의 가운데 살아가고자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뻐지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결국 이것이 삶의 지혜이자 영적인 진리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하고요. 또한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거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못마땅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온 성읍을 시끄럽게 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며 성읍을 시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거만하다는 거죠. 나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함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느끼는데 그거를 가라앉힐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기보다는 그 화를 가라앉히려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지 않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내 가운데 분노가 찾아오고 화가 나는 일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고 아니야, 네가 잘한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거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본성만을, 내 감정만이, 내 생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거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스스로의 본성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 분노하는 마음을 잘 삭히고 가라앉히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받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구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소송을 하고 폭언과 야유를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 그것을 넘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폭언으로, 야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맞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목에 곧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고 지혜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스스로를 자성해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꾸만 상황과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에게서 내가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러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까?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는 결국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밖에 있는 일들을 핑계대며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문제다라고 탓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분노를 조절할 줄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도 알며 또한 내 마음의 문제와 또한 나의 연약함을 성장시키고자 과감하게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함을 압니다. 자꾸만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영적인 그런 건강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